위대한 문인이었던 빅토르 위고가 후배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이 50세의 생애를 맞고 보니 좀 인생이 허무하다는 이 비판적인, 좀 비관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나이 50이면 젊음의 마지막이기는 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나이는 노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빅토르 위고가 요즘 아마 편지를 받았으면 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지금 60도 젊은 나이고 65세도 젊은 나이다. 70세도 젊은 나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를 감식하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이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암, 이렇게 가족력으로 어떤 암이 있으면 그 암의 그런 요소를 그냥 도려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옛날 같으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비용이 들었던 것을 요즘은 그냥 30만 원, 100만 원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한 200살 살 수 있을 만큼 끝이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지난 날은 인생의 연습이고 이제부터가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것은 이 40세나 50세나 60세나 70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학의 설립자 강석규 박사님은 나는 120세까지 살 작정이다, 이런 말씀을 습관처럼 하고 사셨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새롭게 12대 총장님이 되시는 우리 강일구 총장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아버지가 120세를 인생의 목표로 사셨다면 나는 그보다 더 영양도 좋고 문명도 발달하고 의술도 굉장히 진척된 그런 사회에 살으니 짧게 살아도 135세는 살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해야 할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100세에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 및 진급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이면 2023학년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15주 동안 장장 2023학년도 1학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은 많은 졸업생들이 있고 그리고 한 학년씩 올라가고 진급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새로워지는 것이고 매년 발전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에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가르칠 때입니다. 한번 이게 그 세미나식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발표를 하면서 토론도 하게 하고 하는데 이 쿰란이라고 하는 그런 종파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과제를 맡겼는데 그 당시 제가 저술한 책 가운데 이 큐라고 하는 그런 그 파트가 있었거든요. 이 큐를 갖다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요약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큐하고 쿰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쿰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독특하게 모여서 살던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그런 유대교의 한 분파였고, 큐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한,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강력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집입니다. 워낙 달라요. 쿰란은 유대교고 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둘을 혼돈해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제가 더 젊고 깐깐했으니까 뭐 지금부터 무려 한 20년도 넘은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발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여학생의 눈에서 그냥 뜨거운 눈물이 냇물처럼 흐르는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인생에 실패도 하고 쓴맛도 보고 때로는 아주 기쁨의 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이 슬픔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처음 목회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21년 전, 앞에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그냥 어떻게 이상하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몇 칸 뛰어서 그 다음 순서로 가고, 이걸 거의 매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요. 우리는 늘 미성숙한 상태로, 우리는 늘 실수와 그리고 모순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구나 완성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간의 실수, 때로는 아주 중대한 시행착오,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다마스커스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인생이 변할 때 얼마나 열정이 가득했고 얼마나 마음이 성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더 발전되어 있는 상태의 그런 상태에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리고 불완전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남겨져 있는, 소개되어 있는 안디옥 사건을 보면은, 그때 자기는 게바에게 면책할 일이 있어가지고, 게바라고 하면 베드로를 뜻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이 게바를 정말 거세게 몰아붙이고 그리고 면책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바울은 게바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게바와 같이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구원이 없느냐? 게바야말로, 베드로야말로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고 가장 표준이 되는 사도라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바를 면책하고 안디옥을 떠날 때는 요즘 말로 하면 막 혈기를 부리고 샹 하고 막 침뱉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믿음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저렇게 젊은이가 혈기가 많아서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할까 했을까요? 3년 후에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말수도 줄고 속도 깊어지고 사람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정말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충성된 제자, 가장 유망하고 유능한 제자를 얻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제는 우리가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미숙하고 허점투성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성장해 있으면 이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완성된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 여러분들이 호응하면 계속 더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인생은 늘 미완성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채로 살고 우리는 결여된 채로 살고 우리는 더 성숙을 향하여 성장하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하여 발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뿐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진급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졸업과 진급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학부형들과 어른들에게 인생이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고 진급하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늙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결실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의 성장은 평생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졸업생들과 진급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12절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바울은 대단히 노회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너무나 젊은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이 큰 만큼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불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약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바울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디모데, 그리고 한 명은 나중에 제자가 된 디도입니다. 물론 바울의 주변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스테바나, 그리스보, 가이오, 베베 이런 걸출한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가 평신도 동역자라고 한다면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셔요. 그런데 바울에게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존재는 동역자이면서 그리고 정말 둘도 없는 제자입니다. 자기가 죽고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는 누가 남아서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디모데와 디도예요. 그 성씨가 같다고 성씨가 같다고 이렇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나이가 너무 젊고 어리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너희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너희의 연수함이
단점이 되게 하거나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을 실천하고 이러한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우리는 젊습니다. 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어요. 젊기 때문에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숙함 속에, 그 젊음 속에 너의 인생을 가두지 말고 좀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좀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며 끝없이 자기의 발전을 도모하며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위로 비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데 전념하라. 이것들을 읽고 무엇을 뜻합니까? 성서 읽기,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연소할지라도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경으로 명하라는 것입니다. 14절, 결코 내 속에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졸업생, 진급생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이것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나와 내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한한 잠재성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준비해 두신 정말 가장 위대한 가능성, 그것을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디모데도 다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언뜻 보았어요. AD 1세기 50년 가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내려가면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10대 아마 중반이나 후반이었을 이 젊은 그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 나이 어린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온통 다 사로잡아서 고린도까지 돌아와 고린도에 있는 사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이 비범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능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 하여도 이 디모데는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하던 일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15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옛날 성경에는 여기 너의 성숙함, 이 부분을 너의 진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해가 바뀔수록 2022학년도에서 2023학년도로 진급하면서 여러분들의 진급을, 여러분들의 발전을,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함을,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사, 재능, 무한한 가능성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이만큼 구체화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이만큼 발전하고 이러한 모든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업생과 진급생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의 성적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밑바닥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나 한 해 한 해 거기서 올라서고 발전하고 또 진보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러한 사람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 교목실도 맡고 우리 대학교에도 맡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일을 맡아보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능히 짐작하건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던 것보다 올해는 더 좋은 설교를 해야 되고,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있었던 그런 교만함보다는 올해 좀 더 겸손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당신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스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은혜의 풍성한 교회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벽에는 큰 글씨로 선명하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영어로 썼기 때문에 We believe in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on the cross. 아마 이렇게 적었을 거예요. 뭐 그냥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들 따지지 마세요. 그런데 담쟁이 넝쿨이 자라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언제부턴가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 올라오는데 저쪽 뒤에서부터 글씨를 덮기 시작합니다. 벽에 쓰인 글 중에서 맨 뒤에 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말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예요. 이듬해 여름이 되었습니다. 넝쿨은 더 울창하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이 말을 가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우리는 믿는다. We believe in. 그냥 우리는 믿는다, 이 말만 남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선포하며 무엇을 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보십시오. 무엇만 남습니까? 우리는 믿는다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말을 빼보세요. 무엇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이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고난,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거듭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근거에서 거기서부터 성장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졸업생, 진급생 그리고 우리 모두의 큰 진보를 나날이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